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장 귀한 줄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고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마음속에 갖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이 성전을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상속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속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평강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적극적인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 사람들이 인사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단어입니다. 당신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가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와 똑같습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샬롬이라고 그러죠. 평강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만나서 인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만날 적마다 인사할 때 사용하는 은혜와 유대인들이 만날 적마다 사용하는 평강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해서 이 편지가 이방인 헬라인과 또 유대인 로마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은 단순히 인사말이 아니라 깊은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평강이 무엇인지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평강은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평강을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사야서 5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는 정말로 바다가 요동치듯이 끊임없이 악으로 요동치는 세상이며 이 세상에는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평강을 얻기를 원하지만은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지속할 수 있는 평강을 절대로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평강을 가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물질적인 것으로, 세상의 출세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평강을 얻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평강을 스스로 창조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절대로 평강은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0절을 보면, 예레미야서 6장 10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으면서 평강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탐욕 때문에 멸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더 많은 이익을 원하며 지도자들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로부터 제사장까지, 다시 말하면은 성전을 다스리는 자에서 선지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선지자까지도 자기들이 원하는 이득을 위해서 그 맡은 자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장 14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예레미야서 6장 14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탐욕을 부리며 살아가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사람들은 평강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실질적으로는 그 평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일시적인 마음의 편안함이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고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결코 오래 지속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환난 기간 동안에 적 그리스도들은 끊임없이 나를 따르면 너희들이 마침내 평강을 가질 것이라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유혹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적 그리스도들이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평강하다 평안하다 이야기할 적에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멸망이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탐욕으로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이 세상은 아무리 평화를 구축하고 평화를 이루려 노력한다 할지라도 평화나 평강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강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무릎을 꿇을 때 마침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만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평강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 평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평강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로마서 15장 33절을 볼까요? 로마서 15장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소멸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갈 때만 평강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맺어진 화평은 성결과 죄에 대한 정의의 분노를 대표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화평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도저히 융합할 수 없는 의와 죄를 하나로 만나게 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인류가 이제 하나님과 평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이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 인간을 서로 평화롭게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 번째, 평강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즉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평강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평강을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은 복음을 받는 즉시 이것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해서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도 아니고 완전히 세상 사람도 아니고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중립적인 입장 같은 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의 중간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참된 평강과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사람은 모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중간 역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고 또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니까 예수를 한번 믿어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이러한 식의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책장사가 책을 팔듯이 복음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물론 명목은 좋습니다. 그 사람들을 교회에 와서 복음화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사람들을 적당히 교회에 데리고 와서 교회 세를 늘리겠다는 그러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술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고 지옥에 갈 것이라는 진리를 전하는 것이 교회이며 복음이지, 적당히 교회에 와서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세상적인 중간, 하나님과 세상적인 중간에서 복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세상과도 벗이 되고 하나님과도 벗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에드워드 조나단 목사님은 죄인들은 성난, 화가 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에드워드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면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장사하는 사람처럼 팔아먹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구원의 약속뿐만 아니라 심판의 경고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구원만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모르고 구원에 무관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선택한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장 심판받고 지옥에 갈 급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절박한 상황, 내가 지금 지옥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평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이 모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반대하는 것은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며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십자가의 화평을 거부한 사람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싶을 때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로서 여러분은 성난 하나님의 손에서 죽어가야 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평화를 주시는 평강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내고 하나님과 화평을 허락해 주시는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때가 늦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적당히 세상과 세상 생활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자처럼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이며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구원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네 번째, 평강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 무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평강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면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주를 신뢰하는 자가 갖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신뢰입니다.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강은 모든 것이 잘못될 때라도 가질 수 있는 움직이지 않고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 마음 안에,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외부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외부적인 조건으로 평강이 결정되어진다면 사도 바울이 평강하라는 이 편지를 쓴 로마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의 형식적인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로마 상황은 네로가 다스리던 정말로 험악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던 장소가 아니었습니까? 네로가 새로운 궁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로마에 지을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로마에 일부러 불을 질러 집들을 다 태워버리고 절반 이상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그리스도를 비난했고 그들의 박해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는 가장 심한 박대를 하고 있을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한다는 편지를 받을 때 그들에게 말하는 평강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을 나무에 매달고 못 박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 태워서 타는 모습을 보며 파티를 열은 사람이 바로 네로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인이 사는 것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강입니다. 평강은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고 있다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평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강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장 큰 핍박 속에 있는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은 우리가 직면한 환난이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평강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주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린다면 아직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지배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환경에 지배받아 쉽게 평강을 잃어버리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평강이라는 것은 자신의 현실이나 상황, 특별한 사건들에 의해서 주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면 그런 종류의 평강은 성도들이 갖는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순교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 할지라도 느낄 수 있는 평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참된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고 문안 인사를 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을 볼까요?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 여호와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이미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바로 이 구절을 이용해서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과 저도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평강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를 받은,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성도들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상태란 상황이나 현실이 변하는 곳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변치 않고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면 그러한 평강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르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려워 떨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환경은 전혀 변한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평강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나타난 바로 이 장소에서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순간이 환경은 변하지 않고 똑같은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있지만은 예수님께 주시는 평강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평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바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사야는 그 평강이 어떠한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징계를 친히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징계가 예수님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 상황이나 외적 현실이 변해서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당하신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화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성도가 누리는 평강은 이 세상에서 편안한 삶이나 안락한 삶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즉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하는 것이 바로 화평과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 그 원수된 자들과 하나님과를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가 누구이시며 그분의 중보 사역을 성취한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진짜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며 어떠한 결국으로 끝이 나게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한 관심이 없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이득을 얻을까 그것에만 집중하면서 신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이 주는 평강만을 추구하게 되지만 결국은 허무한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전도서에서도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솔로몬에게 주어진 세계 최고의 지혜든 세계의 권력이든 가장 아름다운 것이든 가장 많은 물질이든 또 가질 수 있는 만큼 많은
쾌락을 누리고 여자를 즐기는 모든 것들이 솔로몬에게 평강을 주지 못하고 결국 죽을 때 고백한 것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되고 헛되다를 깨닫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줄 수 있는 편안함과 안락함과 성공과 변형만을 추구하면서 그 가운데서 평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죄인들의 죄성을 잘 아는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한 인간들의 본성을 이용해서 거짓으로 평강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뿐만 아닙니다.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들도 성도들에게 가짜 평강을 주면서 너희들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많이 하면 너희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자녀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가짜 평강은 전부 다 가짜 선지자가 준 평강과 똑같은 가짜 평강입니다. 참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받을 수가 없으며 이 세상 것들 버리라고 이야기할 수 담대함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참된 목사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평강이란 믿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평강. 로마서 1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강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나와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과 화평하려 한다 할지라도 상대편이 나와 화평을 원하지 않으면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나 적대감을 가진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화평할 때 소망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평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화평하기를 기다리거나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과 화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 화평하고 안 하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랑으로 대하며 서로 화평하여 소명가회가 화평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섯 번째, 평강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평강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라는 것은 한 번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는 죽을 때까지 감사는 진행형입니다. 계속적인 감사의 행동으로 감사를 여러분의 삶의 습관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습관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적에 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입만 열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고 불평을 합니다.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아니면 교회 밖에서 불평을 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를 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사무엘 상하를 갖다 혼동해서 여러분들한테 혼동시킨 거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우리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제 원문에는 하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상으로 제가 잘못 읽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음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신앙생활한 성도들의 기본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감사하며 신앙생활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그렇게 하면, 다시 말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불평하면서 평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평강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를 표현할 때 주님 안에서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평강은 여러분 자신을 포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포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포기하고 준 평강이, 십자가에서 준 평강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내 자신을 포기할 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을 계속 보면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을 계속 보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에 자신을 포기하고 순종할 때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안에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내 안에서 자란 예수님의 성품이 밖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나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포기하고 성령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 마침내 예수님의 성품이 성장하게 되고, 그 성장한 예수님의 성품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평강을 세상에 끼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평강을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강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평강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실질적으로 연습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실천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존경스럽고 옳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느끼면서 마침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순종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평강을 찾을 수가 없지만, 최악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평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 무덤은 비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문을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에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 것 같이, 아무리 악한 상황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 나타나면은 그 가운데서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이 시기가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마음의 평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할 때까지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 한 마음의 평안이나 믿음의 평강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설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상황이나 주변 환경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감옥이나 순교라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머물러 있다면 평강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관심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생각에서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평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평강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평강을 이루도록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간에 거하는 미지근한 중립적인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런 생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들이면서 세상 것에 지배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여기에서도 평강을 찾아보고 저기에서도 평강을 찾아보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헛되고 헛된 마음뿐입니다. 해 아래에는, 이 세상에는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오로지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주어지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바치고 우리를 포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